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43절 말씀 한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가상 실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 실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7가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좌우편의 행악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범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혼자 진 것이 아니라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구약에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2명의 강도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 외적으로 자료들을 보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게스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죽기 전에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며 참 이 한 강도는 재수가 좋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는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범죄하고 싶은 거 범죄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운 좋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자신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한편 강도처럼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결혼하면 자녀를 키우고 또 더 잘하면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 핑계 삼아 요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도는요, 요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 기회 가운데 한 번이 아니고요, 이번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이전에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기회가 하필 이 십자가 도상인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마지막에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산 이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를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일평생 죄를 짓고 남을 죽이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강도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죽기 위해서 보러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예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던 말씀이 이 강도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강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그 강도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를 긍휼히 여기셨죠. 이 강도에게 야 네가 일평생 그렇게 죄를 짓고나 살고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 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꾸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 강도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이 볼 때 좀 눈여겨봐야 될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 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을 언제 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죠. 그 아멘의 뜻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뜻으로 아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멘을 먼저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쓰지 않고요, 매일 먼저 아멘 내가 말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것은 분명한 거야, 이것은 확실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생 동안 죄를 짓고 난 이 사람 지옥에 갔다 마땅한데 이 강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얘기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요, 다음 주에 조금 살펴볼 거고요.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편의 강도를 받아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강도를 받아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강도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 강도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한 강도를 받아주었어요. 이것은 이 강도에게 있었던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 모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과 만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의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났을 때 나와야 되는 모습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강도의 죄악이 아니라 이 강도 마음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변화를 보시고 그 변화로 인해서 이 강도를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 강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나뭇잎을 보면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내주한 것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강도에게 그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올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강도가 주님을 믿게 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지금 주님을 믿게 된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때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때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때의 상황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죠. 이들이 생각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보여라. 정말로 그 능력을 보이고 그렇게 이적을 보여서 우리가 너를 믿게 해라 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우리들한테 보여줘라. 너의 구원을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달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강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능력을 귀담아 듣고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그는 똑같이 다른 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은 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거지. 이 두 번째, 구원받은 강도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거리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강도가 들은 거지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인가 다른 겁니다. 자기가 본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서 그 예수님을 유심히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요.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자, 23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러한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수님을 이렇게 욕하는 것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 얘기에도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죄를 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외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경외감은 공포랑 조금 달라요. 여러분 공포는 무조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섭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근데 경외감에서 있는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친한 사람이 있는데 친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나에게 등 돌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없습니까? 네.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어.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그렇거든요. 물론 막대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하던 친구들아 냉랭해 나한테. 그리고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 그럼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왠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고 있거든요. 잘 지내다가 뭔가 쌩해. 그러면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눈치를 살피게 되죠. 이거는 공포는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이렇게 좀 깨어지는 것 때문에 좀 힘든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요. 무섭지는 않은데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은혜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예배도 기쁨으로 나오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근데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혹시 어떻게 하실까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까봐 그 두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이제 경외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막 뭐라고 대들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한 것에 대한 벌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절에 그것이 있는데요. 자,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합당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여기서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마땅하게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으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거야. 지금 뭐죠? 난 죄인이라는 거죠. 지금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인에게 유대인에게 가장 끔찍한 처형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처형을 당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요. 난 아니야.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난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사형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시대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남을 탓하지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거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러분의 죄에 대한 인식은 더 또렷해집니다. 신앙이 점점점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리고 죄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미술이었습니다. 미술.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특별히 이 물감으로 하는 거. 처음에는 색깔이 있다가 나중엔 다 검해져요.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전 잘 몰라요. 잘 그렸는지 뭐 이런 것들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림을 딱 보고 전문가들은 다르죠. 내가 딱 봤을 때 그 그림이 잘 그렸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색감도 이상하고 구도도 이상하고 디테일하게 거기에 잘못된 것을 집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예요, 죄. 뭐 어떤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남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기니까.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 것에 자기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어거스틴을 이야기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이 고백록이 왜 쓰여졌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성인 군자가 아닌데 자꾸만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백록이라는 걸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디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냐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없을 때 그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물었어요. 아니, 내가 나 살자고 엄마의 젖을 아프게 물었어. 야, 이 죄성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를 거기부터 막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록 때문에 더 성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한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아니, 그것까지도 죄인식을 하다니, 야, 역시 성인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더 성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겼거든요. 맞아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타나는 것은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다 괜찮다고 그래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식합니다. 근데 한편 강도는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죄를 인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에 딱 보면 예수님도 정치범이나 아니면 흉악한 죄를 범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보면 이 사람도 죄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강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강도가 나오는 모습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식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강도를 받아준 것은 그냥 그 순간에 마음에도 없는 고백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마음속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인식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다는 것은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만져도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느낌이 오기 시작하죠. 죽은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거기에 따른 느낌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병이 낫고 아파도 옆에서 욕하면 화가 나고요. 누가 만지면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느낌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들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죽게 나올 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에요.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자꾸만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악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큰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지내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집에 가면 제 딸이 있는데 딸이랑 정말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할 때 재미있게 놀고 싶고 그리고 재미있게 해주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밥 먹는데 밥을 안 먹고 밥을 막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면 던져 안 먹는다고. 그리고 막 뭐 하면 막 안 하고 돌아다녀. 옷을 입히면 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아 일로 와 옷 입자 그러면 옷을 딱 머리 끼고서 돌아가요. 막 좀 도망가. 그럼 인사랑 여기서 옷 입어야지. 그럼 딱 와요. 이따가 너 한번 딱 보고 또 도망가요. 화가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달래는 거죠. 사랑아 그러면 안 돼. 야 그럼 아빠 화나. 그럼 나랑 너 혼나. 뭐 이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죠? 잘 지내고 싶어서. 무엇인가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틀어지니까 잘 지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런 인식되는 것이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인가 징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죄가 생각나기도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고 돌이키게 만드는 일이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뭐 자주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라는 것이 두 가지로 조금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단회적 회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점진적 회개가 있습니다. 단회적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난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라고 회개하는 것을 이제 단회적 회개라고 해요. 거듭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안 짓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만 생각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은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4살에 정말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20살 초반에 주일학교에서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선생 교사로 이렇게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안 하다가. 근데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된다.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안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가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 예수 믿으면 바로 어떻게 가요? 천국 가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대로 믿어서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가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죽고 싶지 않은 거야. 더 살고 싶으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요. 나는 나중에 믿을래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이 강도처럼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래요? 아이들이 물어본다. 중등부는 안 물어보죠. 중등부 안 물어봅니다. 근데 유초등부를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되게 난감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냥 물어보면 그냥 쑥 가버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반만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는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죄에 대한 맨 마지막 형벌이 지옥이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단지 형벌만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가 들어오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죄가 들어오면 초조함이 생기죠. 여러분 거짓말은 죄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한 거짓말이 들키지는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데 나한테 그것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죠. 거짓말은 항상 두려움이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삶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이게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초조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또 우리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보면 어렸을 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 안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제 친구도 그렇고요. 욕을 하면 지나면 욕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욕이 더 줄어드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보다 성인들의 모습이 더 죄악되고 더 악하죠. 왜냐하면 죄가 가지는 성질 가운데 부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이 썩으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났잖아요. 죄도 마찬가지. 죄가 딱 들어오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가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 헐뜯는 얘기가 많고 생각에도 나오고 행동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법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고 옆에 있으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죠. 되게. 마찬가지로 이 죄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왜냐하면 이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이 부패 때문에 점점점 그 사람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부패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죄악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삶과 인격이 이제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상태에서 점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점점점 줄어들고 이 냄새나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옆에 가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런 거거든요. 집에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그러면 화가 나면 짜증을 내야 되잖아요. 짜증을 못 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짜증 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새벽에 또 와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짜증내고 나면 마음속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냥 뭐라고 해도 참고, 그리고 화를 내고 싶어도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좋은 겁니까? 제가 좋습니까? 옆에 사람이 좋습니까? 옆에 사람이 좋은 거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옆에 있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요? 착한 행실. 하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기 전까지 점진적인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들을 깨닫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아주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2절 제성경책 구약 1261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습니다. 이 호세를 보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를 치셨어.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 하나님이 지금 치시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자꾸만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외치는 게 뭐냐면 여러분께 돌아와라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오면 싸매어 줄 거고, 돌아오면 너를 용서해 줄 거고, 돌아오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한편 강도에게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도 또 하나님 백성이 됐어도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 이런 죄 있어 저런 죄 있어 이런 생각이 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찔림을 받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아주겠다고. 여러분이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강도의 소리를 예수님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많이 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니 주님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며 주님 우리를 받아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죄악된 삶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고 예수 믿지만 죄악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잘 알아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길 원하는 목에 숙인 우리 성령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